귀한 자리에서 여러분을 다시 뵙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더구나 그 주일 예배의 말씀을 전하게 된 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모쪼록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향하시옵고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봉독하신 말씀에 의하여 돌아옴의 축복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짙은 녹음의 계절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얼마나 있으면 낙엽이 지고 또 한국은 저만큼 멀어집니다. 1년의 고된 생산을 끝낸 벌판도 자신의 빈 가슴을 드러낼 것입니다. 저 자신 인생의 가을을 맞이한 사람으로 가을을 맞이한 지도 아주 오래됐습니다. 가을을 맞이한 사람으로 진영은 삶이 전체적으로 가져다주는 공허함에 때로 몸서리를 칩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더 반짝이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 모양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가끔 질문을 해봅니다. 내 인생은 어쩌다 이 모양이 됐을까? 어떻게 해서 이 수많은 그 종교 가운데 말이죠,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만약 내게 신앙이 없었다면 지금 나는 무슨 꼴의 인생이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저는 제게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를 그 피로 씻어 정패해 주신 예수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제 인생을 돌아보고 제가 조그마한 신앙이지만 그 신앙을 갖게 된 동기부터 살피면서 오늘 설교의 서두를 삼고자 합니다. 60여 년 전에 우리 한국 땅에서는 끔찍한 전쟁이 일어났고 저는 그때 5살이었습니다. 1946년생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의 사물과 사물의 모습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올 즈음의 나이인 5살 때에 저에게 보이는 것은 불이고 연기고 들리는 것은 폭음 소리뿐이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참 억울한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 가족은 일사후퇴 때 서울을 떠났고 팽팽한 광나루의 한강을 지나서 아버지의 고향인 경기도 변경의 어느 시골로 피난을 갔습니다. 광나루가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다. 서울에서 그 천호동다리에 그 다리를 광진교라고 하는데 그걸 광나루자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는 그 다리를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탱탱한 한강을 건너갔습니다. 네, 그냥 시커멓게 덮었던 그 피난민들의 그 대열이 어린에게 따뜻하게 절규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근대 문학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 이 당시에 눈보라를 헤치면서 그 강을 건너던 그런 그 모습들이 여러 작품 속에 나타나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훈 선생님의 남한산도 이런 데도 나타나고 박완서 여사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도 여러 장면이 나타나고 저 황소영 씨의 한시 연대기라고 하는 아주 잘된 작품 속에 그 대동강의 그
그 신분을 뒤집어 쓰고 피난길을 떠나던 그 대동강의 피난민들 그 모습이 아주 정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문학을 얘기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강을 건너서 낯선 마을을 찾아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루나 이틀을 머물다가 또 다시 길을 떠나곤 했습니다. 마을은 대체 빈집뿐이었고 간혹 몇 사람만 남아서 동네 주변을 서성거리곤 했습니다. 대부분 빈집에는 장독대에 김치만 곱게 익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금 준비해간 쌀로 밥을 지었고 어머니는 얌전하게 장독을 열었고 또 얌전하게 장독을 닫았습니다. 나는 그때 장독마다 발그레 익고 있던 김치며 총각무 등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후 저에게는 김치는 아주 고마운 음식으로 각인되고 있습니다. 가끔 어느 집의 장독대 옆에는 까치 한 마리가 죽어있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접해본 죽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까치를 만져보면 그 속털은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두런두런 거렸습니다. 아버게 어머님이 어제 돌아가셨어. 우리가 그분의 성산에다 모셔 드려야 되지 않겠어? 또 그 다음날은 건너마을에 아무개 할머님이 돌아가셨어. 이렇게들 말했습니다. 나는 돌아간다는 말이 죽음의 말인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귀를 알아채기 시작하면서 제 귀에 제일 먼저 익숙해진 모고는 돌아가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쉬엄쉬엄 2개월 만에 경기도 변경에 아버지 고향에 도달했습니다. 전시여서 그런지 인심은 그렇게 후하지 않았어요. 먹을 것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상여가 나갔습니다. 상여는 4사람씩 짝을 지어서 양쪽에 메었고, 이제 지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4사람씩 짝을 지어서 메었고, 꽃으로 장식한 그 상여 앞자리인 요령을 흔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처량한 그 곡조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풍만 삼천을 찾아가네. 나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만. 다섯 살 때 기억했던 거 지금 여기서 한번 하는데. 그 오의 소리는 상당히 장중하고 아주 예우스럽고 마지막 가는 사람들에 대한 아주 그 정중한 그런 곡조였습니다. 상여는 동네 네거리에 한참 서 있다가 갔습니다. 그 동네에 그리운 얼굴들, 친지했던 얼굴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라는 그런 뜻이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 동네 주변에 야트막한 야산 어딘가를 향해 상여는 갔습니다. 북망산을 향해 간다는 상여가 찾아간 곳은 결국은 동네 주변에 야트막한 산자락인데, 어린 저는 동네 산과 북망산이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은 어디로 돌아가는 것일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질문이 풀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동네에 조그마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교회에 박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어린 저희들을 모아놓고
참으로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껏 이분처럼 설교를 달고 맛있게 하시는 분을 뵌 적이 없습니다. 제 설교에, 이건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제 설교에 조금이라도 단맛이 느껴진다면 모두 이분 덕입니다. 이분의 말씀이 우리는 모두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어린 가슴에 이때 박 목사님이 말씀하신 돌아간다는 말씀의 뜻이 확 가슴에 와서 박혔습니다. 어린 저의 질문에 해답을 얻은 것입니다. 아하, 돌아간다는 것이 이런 뜻이로구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북망산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며 그 말씀이 얼마나 큰 복음인가는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차츰 생애 풍파를 겪으면서 인생이 철이 들면서 저는 최초의 내 모국인 돌아감의 성서적 축복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할 본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크리스찬은 뭡니까? 크리스찬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돌아갈 본향을 얻은 사람인 줄 압니다. 아멘 소리가 좀 크게 나오더라고요. 네. 주로 이렇게 구걸을 해서 아멘 소리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폴사르트라는 실존 철학자가 있습니다. 실존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만 생각하자는 철학적 용어입니다. 인간만 생각하자는 아주 실존이라고 실존. 신의 도움이라든가 무슨 긍휼 그런 것은 절대로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있는 것은 이 현실뿐이고 이 세상에 이 현실과 이 세상에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모든 일은 사람이 이래요. 그 해결책도 사람이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이 실존 철학의 고장인 이분이 하는 말하는 것 가운데에 인간관계, 즉 인간 사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를 보는 너의 눈, 그것이 곧 지옥이다. 이것이 실존 철학에 도달한 인간 이해의 종목입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 병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을 보내던 병원이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매일매일 이 위대하신 사르트르 선생님은 고함을 지르고 벽을 치고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죽을 때가 되면 뭐 마지막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아요. 이 광경을 보던 한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 유명하신 철학자가 왜 조용하고 당당한 임종을 못하고 저 추한 꼴을 보이는 것일까? 그때 옆에 있던 꽤 괜찮은 동료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돌아갈 곳이 없어서 그러는 모양이죠. 오늘 이 봉독해드린 신명기는 모세어른의 고별 설교입니다. 누구를 향한 설교냐 하면은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여 살게 될 새 세대들을 위한 고별 설교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내용인즉슨 이 새 땅에 들어가면은 이방 사람들과 섞여서 살게 되는데 이렇게 섞여서 살지언정 너희는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도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위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살게 되고 불순종하면
멸절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돌아온다는 말씀은 이렇게 결정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주의 도를 전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고 말했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신명기 30장 조금 뒤에 9절 10절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자녀들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재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의 말로 풀어보자면은 매사가 그저 이렇게 꽉꽉 맥히는 게 아니고 매사 everything that I put my hands on 이 손을 댄 것마다 순순하게 풀어요. 또 이상한 종교 이론을 얘기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 돼. 우리가 인간관계도 복을 받아야 되고 매사에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낫 모든 것은 허사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 해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재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사 형통하여 넉넉함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여 이 하늘의 복을 거절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첫 육성 말씀은 아니나 다를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내게로 돌아와 영생을 얻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에 들리면 살고 끝까지 듣지 않으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산의 정상은 하나이지만 그 오르는 길은 여럿이다. 이 정도도 그렇고 저 정도도 그렇다. 그러니 진리는 하나이지만 또 다른 방법이 다를 뿐 모두에게 구원이 있다. 많이 듣던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진리, 그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생명을 이웃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아멘. 신앙의 모든 말씀도 이 모든 말씀은 이 돌아옴의 축복에 대한 여러 변형, 변주의 그 variation, 여러 변형이요, 변주예요. 신학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육성 말씀은 돌아옴의 축복에 대한 변형의 말씀이다. variation, 모두 variation. 다시 말해서 상황과 우리가 구체적으로 처한 그 구체적인 그 구구절절 마디마디에 약간씩의 색깔과 변형을 준 것뿐 모두가 돌아옴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탕자에 비유하는 말씀도 그것이고 열 문둥이 중에 한 문둥이가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내용도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상황에 따라서 누가 듣느냐에 따라서 변형된 것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네. 다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그 재산을 뚝 떼어달라고 하는 막가는 자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아버지는 얘를 살리기 위해서, 얘를 인간 만들기 위해서 그 재산의 일부를 나눠줬습니다. 작은 아들은 이 재산을 가지고 처음부터 나쁜 짓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뭐든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흥청망청 재산을 당장에 걸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죽여 죽게 됐습니다. 그때 떠오른 것이 아버지의 밥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밥상을 치러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노예로 지냈던 아버지께 돌아오면 살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유입니다. 아버지께만 돌아오면 애니타임 웰컴이다. 그래서 새 반지 끼워주고, 새 반지라는 건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새 반지 끼워주고 축하를 베풀어서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강해요. 이것은 탕자의 비유라는 말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열 문둥이의 얘기는 또 다른 각도에서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열 문둥병 아저씨들이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원컨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애걸을 하니 그 간절한 호소를 들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뼈가 녹습니다. 이제 뼈가 녹는 나이가 됐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읽을 때 뼈가 녹는가 잠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같이 뼈가 녹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해주시 않냐고 제사장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장소에서 제사장님이 계신 곳이 어느 정도의 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제사장에 가는 사이에 그 열 문둥병 아저씨들이 어정적하고 제사장 있는 곳을 가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보여주느냐를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 문자를 쓰면 기대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문자를 써서 죄송합니다. anyway,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둥병자들이 몸에 새살이 돋고 완치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이제 고단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때에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했으니 제사장으로 우선 먼저 뛰어갔던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이 병 때문에, 이 몹쓸 병 때문에 헤어져서 그리워하던 오픈시에서 먼저 달려갔던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식이 그 몹쓸 병을 삑삑 어둠을 보고 말이지 땅을 치고 토오르던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라서 부모님께 먼저 달려갔던 사람이 있었을 법합니다. 병은 이미 나았으니까 제사장에게 한번 좀 자취하고 다음 순서로 미룰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내게 일생에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누구의 얼굴이 먼저 떠오르냐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누구의 얼굴이 반드시 떠오르게 돼 있어. 그게 인간 존재됨의 비밀이요. 그 비밀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얼굴은 떠오른다. 떠오른다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런 시가 있어요, 이런 시. 저 초등학교만 나와도 이 시는 다 아실 거예요. 나도 초등학교 겨우 졸업했습니다만, 반중 좋은 감이. 이때 반중이라는 것은 쟁반이라는 뜻이에요, 쟁반. 쟁반에, 깨끗이 닦은 쟁반에, 홍시가 한 7, 8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반중 좋은 감이 곱게도 보이군요. 그러니까 어머니 얼굴도 치아도 싱거움으로 보고 그냥 홍시를 주었나 어머니 생각납니다. 그러나 부모가 반일이 없으니 그를 서로 하더라. 반드시 얼굴이 떠오르고요. 맛있는 음식을 대할 때에 누군가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는 분명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하면 오갑, 아가페, 아가페 말고 또 뭐 있어요? 에로스니 무슨 스토리니 그런 거 적극적 용어를 하지 말고 사랑을 얘기하는데도 좀 이렇게 감사지게 좀 얘기할 수도 알아야 돼요. 군악을 좀 하고 하는 사람들은 좀 귀담아 들으세요, 좀. 사랑이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음식을 대하는데 옆에 누가 앉아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는 분명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풍경을 대할 때 누가 이렇게 somebody standing beside me 옆에 좀 있었으면 같이 맞으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 역시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의 틀림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든 아름다운 풍경을 대하든 아무 얼굴도 안 떠오르는 사람은, 이 다음 표현이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 얼굴도 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그냥 고독하기로 그냥 작정하고 이를 안 물고 태어난 인간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아주 무서운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 사귀면 결국은 당합니다. 이것은 100% 덤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재단에 몇 번 설 때마다 덤으로 드린 말씀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기억하시거나 마시거나. 자, 이제 길 가는 도중에 몸이 근질근질하고 새살이 돋는 곳을 없었던 입술도 생기고 없었던 눈썹도 생기고 없었던 콧날도 생기는 거예요. 근질근질하면서 새살이 돋는 곳을 보자 그중 한 분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이 떠올랐던 얘기고, 그중 한 분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분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들고 예수님의 발 아래 걸어와 엎드려 살해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다른 사람은 어디 가느냐? 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모든 육성 말씀을 요약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좋은 성적으로 백두스쿨도 갖고 옵니다만 좋은 성적으로 이제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 그때 그 위대한 자녀의 얼굴만 앞에서 어른거리면 그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이 한 사람이 사업이 말이지, 아니 승승장구 잘 남편 얼굴만 보이면 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적어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확실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매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 내 삶의 중심에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구원과 자유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일어나라고 하시는 것은 성령의 새 힘을 주시는 것이고, 가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프리덤과 평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So we can raise up and work with the freedom and peace that comes from the heaven through the name of Jesus Christ. The peace Jesus gave us is absolutely different from the one world gave. 세상이 주는 평안과 참, 하나님이 주는 프리덤, 하나님이 주는 자유를, 세상이 주는 자유.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이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니 노래 한 곡 해야죠. I sing because I'm happy. 죄송합니다. 이 음악에 들어서. I sing because I'm happy. I sing because I'm free. His eyes is on the sparrow. 참새. His eyes on the sparrow. And I know He watches me. 제처럼 이제 됐으면 노래가 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남들이 괜찮게 부른다고 해요. I sing because I'm happy. I sing because I'm free. His eyes is on the sparrow. And I know He watches me. 이제 어느덧 이제 겨울까지 여름이 갔어요. 여름이 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이어서 봄이 옵니다. 우주는 이렇게 돌면서 이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변하는 궤도예요. 궤도 아시죠? 궤도. 땅에서 무수히 쏘아올린 위성들도 자기 궤도에 따라서 돌아요. 궤도를 이탈하면 영원히 우주 속을 헤매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우주 안에 생명체인 우리의 생명 역시 생명적 궤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영혼의 생명에서 와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수명만큼 살다가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초우주적 생명의 궤도라고 할 때에 성경의 말씀은 이 궤도 안으로 진입하라는 말씀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궤도 진입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궤도 이탈자가 있습니다. 궤도 진입자는 하나님의 발길에 쳐여 하나님의 영이 밀어주시는 대로 이끌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길을 따라 삽니다. 살면서 길이 막히는 듯 하나 열리고 담이 쳐지는 듯 하나 담이 뚫립니다.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말이지 하늘 차고 오르고 말이지 종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궤도 이탈자는 많은 반대를 하고 그럴듯 하나 죽은 사람입니다. 평생 고생하고 제사를 깎아먹는 고된 일생을 살다가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궤도 이탈자가 가는 영원한 죽음 속으로 간 겁니다.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요.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의 이 어눌한 설교에서 예수께서 베푸시는 이 생명의 궤도가 보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초우주적인 생명의 궤도를 생각하면 다 같이 요한복음 한 절 정도 합독하겠습니다. 합독. 이 초우주적인 생명의 궤도를 생각하면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자, 여기서
죽음은 궤도 이탈자들의 운명이요 부활 영생은 궤도 진입자들이 누릴 영원한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나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27절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저를 따라 하십니다. 우리는 생명의 궤도 진입자입니다. 궤도 진입자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참여자입니다.